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것은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또 둘이라는 단어,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라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 체계가 아니죠. 사람들은 작은 것 그리고 하나 소홀히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 가운데 나라는 존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인, 혹은 잃어버린 자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존재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사소하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가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 그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체계나 우리의 가치체계로 볼 때는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소한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를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다수의 그 속에 들어가서 다수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두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하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세상에서 업신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바로 그 작은 하나, 사소해 보이는 바로 그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고 별로 볼품없게 여기는 그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작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지나치고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서 다수를 따라,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자 하나,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집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하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내 형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있는 범죄한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범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또 범죄한 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1대1로 그 사람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막아주면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 말씀처럼 듣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한두 사람이 더 가서 다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돌이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한두 사람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한 사람을 설득하고 권고하기 위해 모두가 달라붙어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 한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두 사람,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적인 해석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을 그러면 없는 사람 취급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처럼 대하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방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들을 요즘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길을 잃었든지 그의 출생 자체가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이든 아니면 그가 범죄한 자이든 간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을 하면서 또다시 숫자가 등장하죠.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2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다시 숫자가 기록되죠. 두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두세 사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인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작게 보이는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할은 뭐냐면 그 사소해 보이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기 위해 교회인 우리는 다녀야 되고, 때로는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 역할을 교회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 흔적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소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범죄하여 초라해 보이고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권면하고, 그 한 사람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다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는 것처럼 한 마리의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 범죄한 한 사람의 영혼, 사소해 보이는 사소하고 작은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19절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태생적으로 작은 자이든, 그 한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이든, 그 한 영혼이 범죄한 사람이든, 오늘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 한 영혼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회복되고 주의 뜻 안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